들리시나요? 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목사님 권유대로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아까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야, 오늘은 가족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해야겠다 했는데 인원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우리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질문이랑 해서 다 그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거창하죠, 부모의 사명. 근데 부모의 사명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부모의 역할을 그냥 부모가 할 일 또는 부모의 역할로 안 주시고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실 때 그냥 단순히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부모가 되어라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명 정말 거창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묵묵부답. 네, 그 질문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사실 우선 자식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은 뭐죠? 자녀는 뭘까요? 네? 와, 진짜 정답이 먼저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네. 왼수. 맞아요. 자녀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왼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자녀는 왼수지, 무자식 상팔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27편)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요즘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있어서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4절 5절까지 읽는 김에 더 읽어볼까요?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이것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네, 시편 기자는 딱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업은 그래요. 사실 뭐 우리의 대를 이어간다 하니까 기업으로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상급이 맞다면 자식은 왼수라는 말이 나오겠어. 무슨 상급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본인이 사춘기 아이처럼 젊으신데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다니. 사춘기 아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큰아들이 이번 가을에 대학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20살이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겪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좀 사춘기를 그래도 요란하지 않게 무던하게 잘 넘긴 편인데요. 살짝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지금 고난 중 고난에 빠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 팁을 먼저 잠깐 드리면요. 사춘기 아이들은 가르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일단 내가 사춘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얘한테 아무 소용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좋게 만드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속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렇게 관계만 좋게 만드세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신은 다 맞는 줄 알고 성숙한 줄 알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바른 말도 해요. 그 성숙과 미성숙이 아주 많이 섞여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부모가 그때는 도 닦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도 속아주세요. 믿어주시고 그럼 사춘기 정도 되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지금 속아주는구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만 좋게 하세요. 관계가 좋을 때 가장 결정적인 거 내가 이것만큼은 얘가 지키기를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저도 아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저는 일찍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애가 너무 좀 큐티를 안 하거나 저랑 같이 잠깐 뭐 함께 읽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싶어 한다 할 때 그땐 얘기해요. 정민아 너 요즘 너무 엄마랑 말씀 읽는 거에 소홀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딴 거에 대해서 정색을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 엄마 바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결정적인 거 어떤 가정은 뭐 예를 들어 자녀가 너무 시간을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것만큼은 지켜주길 바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관계가 좋으면 한두 가지 엄마가 생각하는 강한 그 가치관은 아이한테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다 그냥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걸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자녀가 사춘기 아이에 있거나 나이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춘기가 될 것 같은 분들은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관계를 좋게 하는 거.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비껴나갔더라도 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조금 있다가 금방 뭐 대학교 가고 이러면 떠나잖아요, 멀리. 그때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진짜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관계를 좋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당하던 무슨 일이 있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럴 때 그 아이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아이가 있으시다면서 팁을 먼저 드렸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찌르는 일이 과부들만 예전 과부들만 있을 일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와, 이 엄마 아빠 도 닦아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예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택하셨어요. 뭘로? 이 아이의 부모로 어미 아비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제일 적합하다. 이 아이의 부모는 너다. 네가 가장 잘 키울 수 있다. 해서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뭘 믿고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내 아이를 옆집 엄마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나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바로 내가 적합한 어미 아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는 육아가 양육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 정말 쟤 못 보겠어. 너무 어려워. 나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내 배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로. 거뜬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힘드실 때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은 그렇죠. 근데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상 받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강호동 씨였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양력을 쫙 소개하면서 제가 상복이 진짜 없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는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을 일이 없었고 개근상도 못 받았고, 그리고 연기자를 하면서도 뭐 그렇게 상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무슨 뭐 그런 선행과 관계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제가 상 준다는데 안 간 자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도대체 제가 받아야 될 상인 것 같지 않아서 안 받겠습니다 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강호동 씨가 쫙 그걸 상 경력을 쫙 읽더니 안 착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연기상은 안 받고 이런 상만, 선행상만 받았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상은 누구한테 주죠? 맞아요. 요쪽 분단이 상 자주 받으셨나 봐요. 뭘 잘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상급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하신 게 있으신가요? 은혜의 상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듯이 자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에이구 이 원수덩어리가 할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인지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돼요. 네가 내 자녀인 게 믿기지가 않아. 엄마는 너의 엄마가, 아빠는 너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었나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너희들은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매일 아침마다 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또 하시는 분. 그쵸? 진짜 정말 귀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못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 되니까 생겼고, 기를만 하니까 이렇게 기르고 있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자녀를 원하는데, 안 생기는 그런 분들을 떠나서도, 자녀가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이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나한테 맡기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상급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때 그냥 옛다 그렇게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방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죠. 이것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사실 세상은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합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여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뭐냐면 여자아이들을 남자아이들 할례하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그것도 뭐 병원에 데려가서 제대로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그 광야에서 바위 위에서 그 아이들이 염증이 생겨서 실제로 죽기도 해요. 일부러 죽으라고 하는 거래요. 여자 인구들 감소, 아이들 지키려고. 거기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뷰즈가 없죠. 그런 잔인한 행위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문화예요. 여아 할례.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죠. 앞으로는 또 어떤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육아는 유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한때는 뭐 행동주의 원리,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교육이죠. 다 똑같이 몇 시 어떻게 하고 이런 육아 양육법이 유행했는가 하면 또 그러고 나서는 아니다. 인본주의 다 다르다. 무조건 다 아이들 거 받아줘야 된다.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육아가 유행하고요. 변합니다. 이렇게 늘 변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맡기시면서 이 성경책 속에 육아의 절대적 진리도 함께 넣어주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3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중학교니까 열 몇 살부터 그렇게 십몇 년간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고 한 번도 통독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짤막짤막 부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위해 암송을 한다든지 짤막짤막 한 번도 이걸 통째로 이렇게 쫙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30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제가 옛날에 과거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세요? 네. 탤런트 신혜라. 뭐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을 보시고 또는 토크쇼를 보셨다든지 좀 더 자세히 아시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일기장을 읽어본다면 저를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아야지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알지만 제가 아나요? 모르는 거죠, 그건. 이혼했대. 그러더니 또 합한다나? 뭐 이렇게. 그건 뉴스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속 사정을 알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 느꼈을 여러 가지 마음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걸 적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가인과 아벨, 아담부터 쫙 그 계보를 얘기해 주면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쫙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사탄의 계보가 있음을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라는 걸 모르는데 아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게,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아이는 또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성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아는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CF도 하고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하나 더 했어요. 사업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그 교육열 높은 학구열 높은 강남에서 제가 아이들을 즐겁게 놀려보자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어떻겠어요? 쫄딱 망했죠. 근데 그 쫄딱 망한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내가 해본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은 육아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명을 낳았고 2명을 입양했거든요. 딸들을. 그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뭐 입양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입양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연장아동을 입양한다고 해서 큰아이들을 입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나한테 오기 전까지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똑바른 그런 건강 상태에 있지 않아요. 신체적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특히 더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는 우리 딸이 큰딸은 태어난 지 1달 되기 전에, 막내는 3달 되기 전에 입양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입양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육아는 어려워요. 아 진짜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에서 심지어 쌍둥이로 나와도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 엄마가 생모가 다르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각자의 개성도 있고 너무 달라요. 육아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육아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아이의 엄마 아빠로, 어미아비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하셨구나. 입니다. 자, 좀 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쫙 빼시고요.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많아요. 각자 어떤 사람의 짐은 내가 볼 땐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겐 한없는 짐입니다. 많이 힘든 일들을 우리 온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요. 가끔 심호흡을 좀 하셔야 돼요. 호흡은 사실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냥 숨 쉴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모든 잠시 할 일 멈춰 놓으시고요. 그 호흡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임종을 3번 지켜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켜본 임종이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였는데 호흡이 정말 후 하시면 사시더라고요. 그게 점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은 들이마셨는데 안 내쉬세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생명의 끝입니다.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 감고 호흡 좀 해보시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어깨를 편안히 풀어내주시고요. 숨을 들여 마셔볼게요.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배를 빵빵히 불러주세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셔주세요.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후 내보내십니다. 또 한 번 더 들여 마실게요. 코로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시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들어 마시세요. 그 생기를 내 온몸 곳곳에 가득 보내시고 내보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분노, 어두움, 악함,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여러 가지 우리의 죄성들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내보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하면서 영적 본 어게인을 육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잉태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도 받았고 또는 그렇지 못하게 원치 않았지만 아픔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그 아버지 품에 잉태됩니다. 매 순간 잉태되고 태어날 때 생명의 기쁨도 느끼지만 많은 리스크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잉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키우는 양육의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시작한 아까 그 시간부터 지금 이 과정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주님, 각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은혜를 품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의 사명 얘기를 하면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죠? 이게 결국 부모의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치겠죠. 뭘 가르칠 건가요? 알아야 가르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모가 되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 완벽한 부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매 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부모.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부모의 사명 뭘까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번 걸려 넘어지잖아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부모의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잘했다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오염됐어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3년 전에 떠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운동장에도 못 나가고 교실 문을 꼭꼭 잠그고 창문도 못 여는 그런 현실이 많았거든요. 특히 봄에 막 햇빛 따뜻할 때. 아지랑이 아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지랑이가 있었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미세먼지 심해지고 한국뿐만이 아니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많은 곳에서 정말 재난, 재해가 일어납니다. 환경뿐인가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때가 아니길 바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더 악해지겠죠.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봤던 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적입니다.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너무 큰 기적을 바라지만요.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본 그 모습으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거. 은혜고 기적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덕목,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180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직자 우리 앤드류 머레이의 그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Surrender. 아시죠? 뭐 굴복하다, 항복하다, 불복, 항복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욕심, 요구, 기준, 생각, 잣대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육아 기본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내려놓는 거. 내게 아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아닌데, 예를 들어 왕자를 키우는 부모가 누구의 법으로 왕자를 키우나요? 어려우신가요? 부모의 법이 아니죠. 왕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보물이 내게 아니라는 거.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페어런팅도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솔직히 많이 달라요. 제가 이러면서 어느 날은 우리 아들과 함께 그 대학에 간 우리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들이 슬리퍼 질질 끌고 옷은 또 정말 바지가 벗겨질 것 같은 저 바지는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기 있었나 그런 바지를 입고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혼자 이렇게 찬양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와, 정말 한 대 쥐어 받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정말 저 왼수덩어리에 하나님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딱 부른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제가 기억 못해서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시는 분 같이 하실까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이 찬양을 막 앞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울었어요.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잣대보다 크신 주님의 생각이 있는데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금세 또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오늘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잠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로 내 기준과 내 요구대로 이 아이를 마구 잣대질하는 거,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너무 울었습니다. 울면서 찬양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는 거, 이게 서렌더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요구, 기준,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는 떼쓰는 아이, 말썽 부린 아이, 무슨 사건 사고 일으킨 아이, 그게 그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어떤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이 아이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잘 키울 자신 있어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아이에 대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뭔가 속상하실 때마다 이 찬송 부르세요. 이 찬양. 저처럼 가사 잘 못 외우시면 써서
그 후렴부 한번 다시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영혼, 우리 아이의 영혼 안전합니다. 네, 믿으시길 바래요. 고 이영호 체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날짜를 받아두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리고 그게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제목이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신 앞에서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생은 예행 미리 연습할 수 없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이야.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 중간에 뒤처질 수도 있어. 중간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과정이야. 끝에 골이 있단다. 인생은 마라톤이야. 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던, 네가 대학에 실패를 하던, 아니면 네가 대학에 너무 성공을 해서 좋은 일이 있던, 그런데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낙오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 그건 과정이고 결론은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마라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바통이라는 거 있죠? 그걸 갖고 막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음 주자에게 주지요. 다음 주자가 받아서 또 막 달려요. 골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골은 뭐지요? 우리에게 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골은 아이들의 아이비리그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골입니다. 골을 뭘로 세우셨나요? 그 골까지 달려가는데 예전에 이어달리기에서 1등을 했었는데 바통이 잘못됐대요. 그 바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잘못된 바통을 넘기신다면 골에 가도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은 이어달리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바톤이란 건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같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웃으세요?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어떨 때 웃니? 네가 뭐 어떨 때 웃니? 한번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오면 웃으세요. 내가 말 잘 들을 때, 내가 시험 잘 치면 웃으세요. 이럴 수 있겠죠. 어떨 때 웃으시나요? 잘 놀 때요. 그것도 좋네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잘 먹을 때 진짜 웃음이 나요. 내가 먹는 것처럼 배부르죠. 기쁘죠.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을 때 얼마나 더 기쁠까요? 어떨 때 우리가 아이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전해주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말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점점 클수록 우리 엄마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결국은 부모의 사명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이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아이를 지키기도 하지만 내가 지켜, 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가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달란트를 만들어서 발견해서 아이를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내가 본이 돼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부모의 사명인데,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 본이 된다는 거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부모의 본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아주 편해졌어요. 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24시간 늘 같이 붙어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식으로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서는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본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전 중에 막 많은 일들을 하니까 초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짜증이 슬슬슬슬 막 올라오죠. 근데 애들은 막 이제 초저녁부터 난리가 나죠.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시간은 점점 가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빨리빨리, 제가 참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거든요. 빨리빨리 얘기하고 막 겁도 주고 협박도 하고 하도 냈다가 똑같은 엄마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아들 눈치를 봐요. 우리 아들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엄마 오늘은 뭐 배웠어 하고 이런 거 나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교니까 또 가정사역이니까 뭐 그런 페어런팅 이런 걸 막 아들한테 얘기해줘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아니다 달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 많이 피곤하구나. 엄마 공감해줘야지 애들한테. 이렇게 저를 가르쳐요. 부끄럽죠. 그럴 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들을 불러요. 기회는 있다고. 정민아, 엄마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매일 아침 큐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이렇게 되면 엄마 바로 이렇게 걸려 넘어져. 엄마가 그나마도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는 꼭 큐티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게 엄마를 살리는 길이야. 우리 그렇게 나아가자. 이게 본이에요. 아이 앞에서 잘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본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진솔하게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또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덜 어렵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양육에 관한 그런 예들이 나와요. 뭐 한나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 거기서도 우리가 훈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려면 진짜 끝도 없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화폐 단위로 보여주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지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액수의 돈이라고 해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천일을 일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1달란트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근데 우리 그 성경 속에 잘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받지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묻어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잘 받다가 마지막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고 밖으로 쫓아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이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노래도 잘해. 달란트가 왜 이렇게 많어?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왜 이렇게 달란트가 많어? 나는 뭐야? 달란트가 왜 이렇게 없어?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린 달라요. 쑥스러우셨군요. 다릅니다. 부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달란트 많으시다고 너무 우쭐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를 주셨을 땐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을 땐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한테 너 왜 쟨 5달란트 돌려준대 더 줘 하지 않으셨어요. 주신 만큼 거두신다는 거죠. 달란트 누군가 많이 받았나요? 하나님은 그만큼 찾으세요. 그만큼 드려야 돼요. 그만큼 더 일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신 만큼 거두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부러워하실 일 별로 없지요? 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우리도 다 정말 저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과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 개도 똑같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많이 힘들겠죠. 듣기만 해도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MBTI 테스트라는 걸 해봤어요. 놀랐어요.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끝과 끝이더라고요. 한 가지도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우리 남편이 틀린 게 아니구나. 다른 거였구나. 우리 남편이 잘못되고 내가 잘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우린 다를 뿐이었구나. 하다못해 그냥 혈액형 가지고도 우리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가르는데 16가지 유형 이 정도로도 16가지로도 사람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끝과 끝인데 왜 나는 남편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집에만 있지? 밖에 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지? 왜 그랬는지 우리 남편은 야,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맨날 싸돌아다닐까 했겠구나. 왜 이렇게 맨날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일까 했겠구나.
우리가 달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인정해도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테스트를 하곤 제가 이해 못했던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졌어요. 계속 시간 약속 늦게 오던, 저는 걔가 병인 줄 알았거든요.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야 했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그 친구는 저렇게 매번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다른 겁니다. 하다못해 MBTI 16가지 유형으로만 봐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쌍둥이로 태어나도 그렇게 다른데 다 달라요. 독특하죠. 유니크하게 만드셨죠. 신묘막측입니다. 우리 아이의 달란트도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걔가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해도 참 좋아져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방이 너저분한 거 걔 사는데 아무 지장을 못 넣고 봐도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리해라, 정리해라, 정리해라. 아이도 그 다음부터 미치겠죠. 자기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론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걔가 사는데 힘들지 않게 가르쳐 주시되 걔의 기질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질은 인정해 주시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저렇게 고집이 센데 저것도 기질 중에 하나인데 그럼 놔둬야 되나? 성품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기질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성품은 바뀝니다. 성품은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품이 될 수 있겠죠. 성격 급한 아이들, 그 기질은 안 바뀌지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줄 수가 있어요. 배려, 온유 다 아시잖아요. 그 9가지의 열매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린 배려 같은 여러 가지의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은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성품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뭘 잘할지 모르니까. 근데 똑같이 어떤 아이랑 테니스를 1시간 배웠는데 딴 애들은 그냥 뭐 그 정도 배운 것처럼 왔는데 어떤 애는 5시간 배운 것처럼 한다. 1시간을 배웠는데 달란트죠. 뭔가 운동적 재능이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공부하지만 뭔가 남들보다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찾아내셨나요? 못 찾으셨군요.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있죠. 왜냐? 내가 원하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얘의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얘가 가졌으면 하는 바라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공부지요. 공부 달란트예요. 제가 애 셋을 키우지만요. 셋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우리 막내가 근데 공부가 꼭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라기보다는요. 우선 승부욕이 있어야 되고요. 욕심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 기질을 가진 애들이 공부를 시켜도 잘할 거더라고요. 책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런데 셋에 있을까 말까 막내도 별로 그런 기질은 있는데 공부는 싫어하더라고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는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잘하지 않아요.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주십니다, 달란트로. 제 친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거든요. 걔는 정말 달란트가 공부예요, 제가 봐도. 앉아서 공부만 해요. 가끔 농구 잠깐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해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공부만 해요. 그런 애가 하버드 가는 거예요. 하버드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아이비리그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착해서 부모가 막 이끄는 대로 잘해서 어쩌다 아이비리그까지 갔더니 세상에 이게 끝인가 했더니 더 심하죠. 정말 곳곳에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아이들은 다 모여 있고, 그곳에서 대학은 얼마나 더 공부를 합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밑에서 누르고 참고 억누르던 것들이 그곳에서 헉, 이건 뭐지? 엄마도 없고 도와주는 선생님도 없고 더 이상 자기가 기댈 것도 없고 누르던 스프링이 그렇잖아요. 용수철 같은 게 누르면 어느 정도 눌러지지만 팡 튕기잖아요. 그것처럼 팡 튕겨요. 정신병이 걸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비리그 가서 정신병 걸리고 졸업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제 친구 아들처럼 잘하겠죠. 그리고 즐겁게 하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내 주셔야 합니다. 아이한테 주신 게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키워주는 거, 그게 부모가 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또 누가복음이에요. 19장 12절부터 26절. 이번엔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도 우리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죠? 근데 여기선 귀족이 종 10명한테 문화를 주고 가요. 근데 1문화씩 다 똑같이 줍니다. 달란트와는 좀 다르죠? 다르게 주지 않고 똑같이 줬어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은 것들? 네? 믿음이요? 아, 맞아요. 우리 똑같이 믿음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못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말고도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은 것. 시간. 맞아요. 시간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환경. 태어나면서 정글에 태어나도 정글이라는 환경 받았죠. 관계. 엄마 아빠 또는 버려지는 아이들은 뭐 시설에서든 어디서든 관계, 생명, 몸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똑같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10문화로 돌려드릴 수 있고 5문화로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아무것도 개발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죠. 받은 거를 이 문화를 엄청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기는 참 좋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와,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또 희생해야 됐을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어요. 이 문화는 뭐냐면요. 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원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석은 이 원석 자체로도 보물이에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석을 정제하면 정말 값비싼 보석이 되는 거죠. 이 보석 세공업자가 필요해요. 부모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다 보석이에요. 진주도 보석이고 다이아몬드도 보석이고 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보석 이름을 다 모르지만 뭐 에메랄드, 자수정 뭐 다 보석이죠. 우리 아이를 귀한 자수정인데 하나님이 자수정 주셨는데 부모가 다이아몬드로 키우고 싶어. 그래서 막 이상하게 세공을 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까요? 자수정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자수정을 쳐대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깨어진 파편들, 자수정도 될 수 없는 돌 조각들이 되는 거죠. 내가 못하겠으면 좋은 세공업자를 만날 기회라도 주면 좋아요. 원석은 원석으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쉽게 부모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쉽게 부모가 되고 그저 그냥 잠깐 아이 육아책, 신체적인 육아책, 뭐 신생아,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몇 개월에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만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책에 써 있었어요. 아이들 신생아 태어나면 20시간 잔대요. 근데 우리 아들 20시간 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뭐 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버둥대고 그 신생아랑 소통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EBS라는 프로그램에서 육아일기라는 프로그램에 MC를 제의받고 한번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돈 내고 배워야 될 그런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 2, 3년 진행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유년기 시절은 육아일기가 키운 것 같아요. 그거 안 키웠으면 제가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심리, 정신적인 거.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거. 어떻게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요리, 운전, 컴퓨터 할 것 없이 자격증을 다 요구하는 시대인데 부모가 육아서적, 특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아의 방법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잘못된 세공업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50살이 될 때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잘했다 싶어요. 물론 잘 안 외워져요. 하지만 상관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흘러보내더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내 걸로 빨리 만들어서 소화하면 되니까요. 공부하세요. 특히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라든지 만들어주시면은 진짜 쫓아다니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못 가신다 하면. 그리고 사실 좋은 책들 참 많거든요. 기독교의 어떤 육아 서적들, 양육책도 많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명견말리 15분이면 이제 지식이 바뀔 세상이 올 거라 그러잖아요. 다른 지식은 그렇다고요. 이 변하지 않을 지식, 이걸 바탕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분마다 변할 그 지식을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영원히 변치 않을 이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는 그래서 정제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정제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 달란트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알려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당연히 성공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문화만으로도 사실 여기는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스킬.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건 스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로서 어떤 마인드를 다시금 되짚어야 되느냐, 그 마인드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스킬을 따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스킬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을 키워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이 많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근데 제1의 천성을 좌지우지한다. 습관은 만왕의 왕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하나의 노끈이다. 매일 꼬고 있지만 절대로 풀 수 없다라는 것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습관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이런 건 서적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한 권씩 읽어보시면 진짜 강의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박사도 되실 수 있죠. 근데 그럼 습관을 왜 키워줘야 하냐?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양치를 하죠. 근데 양치는 왜 하나요? 아시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선뜻 대답이 안 나올 정도로 먹은 음식 찌꺼기를 빼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에 밥 먹고 나서 씻고 또는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습관 이런 건 어릴 때 많이 키워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습관을 키워줘야 될까요? 굳이 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도 읽자 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을 접하는 습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찾아보는 습관. 그걸 몸에 익히는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평생 붙잡고 갈 수 있게. 마치 양치를 하는 것처럼 눈 뜨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저도 그래서 습관을 키워주고자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터 그 성경 구절을 놓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항상 뭘 먹기 전에는 항상 그걸 먼저 읽자. 그리고 차를 타면 그걸 읽고 그리고 그동안 암송했던 거 앞에 건 떨궈져 나가도 한 5구절 정도씩 이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즐겁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즐겁지가 않고 자꾸만 이제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리면 다시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막내딸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성경 암송하기 싫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근데 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살다 보면 네가 외웠던 암송 구절이 너가 필요한 시기에 딱딱 생각나고 너 안에서 말씀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난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아서 자꾸 외우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즐겁지도 않고 계속 틀렸어 다시 이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 학교 총장님도 어릴 때 No Bible, No Breakfast를 하셨대요. 그래서 큐티 안 하면 와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아이들이 자랐는데 이젠 다 성인이죠. 아침밥을 안 먹는데요. 죄책감을 느껴서 못 먹겠대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이들이 계속 들어왔으니까 뭔가 말씀을 안 읽고 밥을 먹으려면 안 먹고 말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습관을 키워주되 왜 그 습관을 키우는지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말씀을 기분 좋게
아주 행복하게 암송하는 시간을 기다리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를 잘하게 해줘야 돼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그냥 한번 얼핏 들으세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보내는 일들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한 4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중에 다 속해 있어요. 이 중에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등록금 고지서를 내야 된다든지. 우리 아들도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뭐 고등학교처럼 그렇지 않고 고지서 내라는 말도 없고 이러다 고지서 못 내서 얘 대학 못 가나 막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얼바인 옆에 터스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급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하죠. 큐티 하는 거. 급하지 않잖아요. 오늘 안 한다고 하면 큰일 안 나잖아요. 우리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안 한다고 너 오늘 안 했어? 벌 줄게.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말씀 읽는 거. 이런 것들 뭐 있을 수 있겠죠. 이 4가지에 다 속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한번 적어보시면. 예를 들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켰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혼했대더라. 어머, 얘네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이혼을 하지? 결혼한 지 언제야? 쫙쫙 보면 또 관심 있는 기사 뜨니까. 그거 중요한가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 그 순간에 중요하지 않잖아요. 급한가요? 안 급해요. 인터넷 서핑하는 일부터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물론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일이 사실 중요하고 급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걸 우선시를 하다 보면 늘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쫓아와요. 우리가 시간을 정복하려면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 또한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의 비유처럼 우리가 똑같이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 2가지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다 그랬죠.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호시탐탐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김정은같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의 데나리온 비유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강도를 만나죠.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으로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죠,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딴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죠. 레위인은 그냥 제사장이 영어 성경에서 so라고 하면 레위인은 look at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봐요. 하지만 지나가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아주 하대받는 민족이에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죠. 기름과 포도즙을 줘서 발라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여관으로 가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을 주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요.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컴패션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죠. 이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이 긍휼한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앞에 두 가지는 재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때가 있어요. 이 긍휼을 심김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공부는 우리나라도 검정고시가 많고 홈스쿨링도 많이 하는데요. 그 6년치, 초등학교 6년치 공부 2년이면 맘만 먹으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검정고시 보면 되고요. 그 시기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진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결국 두 가지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부분에 이 사랑이 없다면 앞에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한유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김한유 목사님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제 말씀 시작하셨거든요. 첫 번째 울리는 꽹과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 내가 울리는 꽹과리구나.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뭐 막 좋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그저 행위구나. 행동이구나. 참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주에 계속 내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전혀 사랑 없이 행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반성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날 이제 울리는 꽹과리라고 불러라.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금 이제 되새기고 하게 그렇게도 얘기했는데요. 그 긍휼, 그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마음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제가 참 지금보다 신앙이 또 약했겠죠. 나중에 돌아보면 또 지금보다 신앙이 내가 그때는 약했다 이렇게 점점 그런 말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기를 바라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나길 바라는데요. 우리 아들 때는 진짜 부족했거든요. 아들을 보면 미안해요. 우리 딸들만큼 너 못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랐거든요, 그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기도가 모자르구나. 우리 아들이 이상한 애가 아니야 이랬다가 남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스윗하고 착하고 사춘기도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부모가 보면 항상 내 아이가 모자라 보이는 거. 근데 착해요. 착하고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스윗하고 한데 더 신앙으로 키웠어야 됐는데, 그 아쉬움이 제일 커요.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렇게 자라준 게 참 감사하죠. 은혜지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아들한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을 보고 속상할 때는 두 가지 생각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나이 때 내가 우리 아들만큼 당연히 신앙도 없었고 우리 아들만큼 행동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을 자꾸 바라보는 것, 그 두 가지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나리오 내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딸들은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긍휼이 많아요. 그래도 눈물을 금방 잘 흘리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감사하죠. 이 마음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크면 좋겠다. 우리 큰딸은 어느 날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엄마,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우리 때문에 그 못이 얼마나 아팠겠어. 애들은 애들적으로 상상을 하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예은아, 지금 네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야. 성령님 네 안에 가득하신 거야. 맞아. 예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은이, 예진이는 제가 입양을 했는데 둘은 자신의 입양이 됐다는 건 당연히 알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슬퍼서 엄마 절 입양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엄마 나 입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입양할 거야. 그래 엄마 입양 안 된 애도 어떡하지?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일부러 막 얘기해 주거든요. 예은아, 예진아, 세상에 너무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있어. 근데 걔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어. 물론 더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은이, 예진이 엄마를 택해 주신 것 같아. 우리 가족을 택하신 것 같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는 동역자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큰딸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저도 아이들을 공개하고 이런 건 별로 원치를 않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예은이, 예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 제2의 제3의 예은이, 예진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예쁜 딸들을 주신 건데 내가 싫다고, 우리 딸들 보여주기 싫어, 나 개인적으로 노출되는 거 싫어 한다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겠구나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을까 했었어요. 한 번도 그 제의에 오케이 한 적이 없다가 할까 했는데 우리 큰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싫대요. 뮤지컬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디션 보려니까 오디션은 절대 안 본대요. 자기는 저 뒤에서 백으로 하는 게 좋다고. 우리 막내는 아니야, 난 날 좀 알아주면 좋겠어, 하자고. 근데 우리 큰딸은 너무 싫대요. 엄마 그러면 학교에는 못 오게 하면 안 돼? 애들이 자꾸만 예은아 너 어디 나 이런 얘기도 싫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예은아 그럼 하지 말자. 다른 예은이 예진이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엄마한테 니네 제일 중요해. 예은이가 싫어하면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하실 거야. 네가 준비가 되면 얘기해줘. 얘기했거든요. 우리 막내 놀죠. 해야 돼. 싸우는데 아이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게 되면, 그리고 그 계획이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달란트 비유를 접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래 연기면 연기대로 잘하고 잘 살고 또 주위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 했었거든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무슨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구명 보트에 한 사람만 더 탈 자리가 있다. 근데 제비 뽑았더니 당신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러면 구명조끼 한 자리 있고 내가 억지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관계를 하시는 건데 가야지요. 그럼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건 그렇더라도 제비를 뽑았으니까 가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겠죠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주 후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티켓은, 그 제비는 날 위해 뽑힌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나 대신 살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달란트구나.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저 살라고 주셨는 줄 아셨어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셨군요. 달란트가 그거군요. 날 위해 쓰면 그게 달란트가 아니군요. 남을 살리는 데 써야지 그게 달란트예요. 나를 위해 쓰는, 내가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구원이겠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려는 거니까. 그 일로 쓰지 않으면 그건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습니다. 그 깨달음이 생겼어요. 달란트는 무조건 남을 살리라고 주신 거구나. 더 안 부러워하게 됐어요.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살려야 되는 달란트죠. 그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일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인지 늘 알게 해주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달란트의 비유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질문까지 받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